우리가 너무나 이번 주에 기쁜 소식은 지난주에 그 미 대법원에서 그 판결을 했습니다. 5대4로 판결을 해서 우리 교회 예배를 금지하지 못한다, 정부에서 금지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힘입어서 이번 LA 카운티에서 그 스테이 앳 홈 그 특별 명령이 내렸을 때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죠. 아마 3주 동안 시작되는 그 스테이 홈 그 명령이 내렸을 때 교회는 제외된다 그랬어요. 교회는 제외된다. 그리고 그 대법원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그 비즈니스도 다 이렇게 제한 없이 열게 하고 그리고 프로테스트도 다 하게 하는데 헌법의 그 보호를 받아서 그런데 교회만 지금 차별을 해서 못하게 하는 건 이거는 비헌법적이다. 그래서 절대로 예배하는 것을 금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5대4로 결정을 내렸는데 그 5번 그 결정적인 그 투표를 한 분이 그 에이미 베렛이라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그 저스티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좀 올려드릴까요? 이거 정말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 그 판결입니다. 정말 그 우리가 사실 그 동안에 교회를 뭐 공식적으로는 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정부의 행정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집에서 도저히 예배를 드려서 은혜가 안 되고 내 신앙에 너무나 힘들다 그러시는 분들은 직접 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우리가 금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동안 뭐 또 꽤 여러분들이 오셔서 매주 동안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안전을 중요하지 여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전하게 우리가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디스턴스를 놓고 예배를 드릴 때 참 우리가 참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귀한 결정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날만 교회를 우리가 열고 다른 모임들은 또 지금 굉장히 LA 카운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온라인으로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손 대접에 대한 손님 대접, hospitality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계 여러 나라에 가보면 이 손님 대접의 그 풍습이 각가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터키에 가면요, 거기에는 음식을 대접을 하고 끝나고 나서 꼭 이 커피 터키식 홍차를 대접을 합니다. 차이라고 합니다. 이걸 꼭 들어야 돼요. 이거 거절하면은 이건 모독입니다. 그래서 꼭 같이 홍차를 드는 게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그들의 그 예의, 그 손대접하는 예의입니다. 그 멕시코나 이렇게 남미에 가면 자기의 앞에 놓여 있는 그 플레이트를 다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안 먹으면 그것도 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음식이 맛이 없는가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겨주는 게 그게 또 예의라고 하더라고요. 대접을 받으면 음식을 다 먹지 말고 그래야 배고픈 아이들이 나중에 먹으니까 뭐 그런 그 전통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남기는 것이 예의라 그러는데 남미는 꼭 닭을 먹어야 된대요. 멕시코에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콜로라도에서 목회할 때 그 멕시코 선교팀을 제가 인솔해서 그 오하카 멕시코로 갔을 때 훈련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선교팀원들을. 그래서 그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음식은 뭐가 나오든지 상관하지 말고 다 먹어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선교사로서 거기 주민들을 모독하지 않는다. 그래서 꼭 그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에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또 외국에서 이렇게 여러 명이 왔다고 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바비큐를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그 중학생, 우리 학생인데 여자인데 이제 딱 먹으려고 하니까 플레이트에 뭐가 나오냐면 양 내장이 나왔습니다.
한 번도 이 내장 먹어보지 않았거든요. 뭐 양은 둘째치고 하여튼 내장을 먹어보지 않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걸 꼬박꼬박 할 수 없이 먹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역겨웠을까요? 그래서 다 먹고 이제 다 겨우 먹었는데 다 먹은 걸 보고 또 한 스쿱을 그냥 더 갖다 주는 거예요.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한 스쿱 딱 갖다 주자마자 그냥 눈물이 팍 터져 나오는 거야.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안 보는데 나한테 살짝 넘기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내가 자기 끝까지 먹겠대요.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정말 울면서 그걸 먹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참 기특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렇게 환대접, 환대하는 그 손대접하는 그 풍습이 다 다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그 호스트하는 분이 직접 손으로 음식을 이렇게 싸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먹여준대요. 그게 굉장히 손님 대접하는 그 예의라고 합니다. 그걸 받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더러운 손으로 이렇게 준다 할지라도 그걸 꼭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 모독입니다. 우리 한국도 굉장히 참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인정이 많아서 이렇게 대접해주는 어떤 그런 풍습이 많이 있죠. 특히 시골에 가면 아마 아직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같은 그 친구가 옆에 이제 학교 클래스 같이 옆에 앉은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흑인 친구인데 미국 군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주한미군으로 한국에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나갔는데 시골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제 걸어다니고 그러면은 시골의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막 집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초대를 한대요. 그러면 붙잡혀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한 상을 이렇게 시골 음식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거기에는 뭐 냄새나는 김치, 뭐 된장찌개, 뭐 생전 먹어보지도 않은 그런 음식들을 다 차려놓고. 근데 그렇게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서 그래도 그거를 고맙게 먹었다. 그러면서 정말 자기는 흑인으로서 미국에서 별로 이렇게 차별 대우받으면서 대접을 못 받고 있었는데 외국에 나오니까 그렇게 잘 대해주라고 준다고 하면서 인정이 많은 참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자기는 좋아한다고 그런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참 그래 우리 민족도 전통적으로 이렇게 환대를 잘하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집을 오픈해주고 또 밥을 제공해주고 하는 그런 예의 문화이기 때문에 참 우리 특별히 이 외국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는 그러한 문화가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는 이렇게 손대접하는 그러한 문화와 관습이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hospitality, 이 손대접, 손님 대접을 하는 이 영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 손대접하는 것이 뭐 그렇게 영성이라고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 손님 대접을 하는 그 행동이 우리의 영적 성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이건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도 나와 있지만 로마서 12장이라든가 뭐 베드로전서 또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손 대접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그런 말씀들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hospitality, 이 hospitality 인더스트리는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환대 산업이라고 해서 뭐 호텔이라든가 레스토랑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 투어리즘 뭐 이런데 여러 가지 그 이벤트 계획이라든가 이런데 이렇게 큰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산업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에도 전공이 따로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도 이렇게 그 우리 크리스찬들이 손님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적인 손님 대접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적 손대접의 그 원칙은 무엇입니까? 오늘 3절을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컨선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갇힌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 marginalized 된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억눌리고 소수민족 그리고 무시당하는 사람들, 오히려 이용당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억울하게 사회적으로
억눌려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환대접하는 그 배경입니다. 인종차별이라든가 종교적인 핍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억눌림을 통해서 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소셜 저스티스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하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사회적으로 억눌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미국에서 우리 소수민족으로서 이민자로서 살면서 정말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모습들이죠. 뭐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사실 이민 초기에는 70년대, 80년대 이런 때에는 정말 우리가 동양인이라고,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또 영어를 못한다고, 이 문화를 잘 모른다고 해서 굉장히 괄사를 많이 받았죠. 정말 서럽고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죠? 서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민자의 서름을 잘 압니다. 이 소수민족, 이 marginalized people의 그 서름을 잘 압니다.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그런 이민자와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정말 이 손님 대접을 받아야 하는 어떤 그러한 자로서 큰 선이 돼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손님 대접을 잊지 말라고 했을 때 헬라어로 이 hospitality를 그 필로제니아라고 써요. 필로제니아. 이 필로제니아는 이 두 단어가 합친 건데, 이 필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이 형제사랑, 그렇죠? 형제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니아는 요즘 특히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제니아라는 것은 영어로 그 xenophobia-라는 말이 있습니다. xenophobia-는 특히 외국에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굉장히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멀리하는, 미워하는 그런 걸 xenophobia-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xenophobia-라고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니아라는 것은 이방인, 외국인, 낯선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필로제니아라는 것은 뭐냐면 그거는 그런 낯선 사람들, 외국인들, 이방인들, 우리가 잘 정말 모르는 그런 스트레인지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hospitality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손 대접이라는 그 단어의 그 원뜻입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싫어하고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 특히 그런 사람들은 나그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환경에 굉장히 이렇게 좀 잘 익숙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그래서 정말 환영하고 받아주고 사랑하고 대접해주고, 바로 그것이 이 성경적인 이 hospitality, 이 손대접의 배경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모르고 천사들을 집으로 모셔 초대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구약에 바로 그런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 지나가는 사람들, 이 세 명을 아주 극대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시대에 낯선 사람들을 잘 대접받는 문화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오늘과 같이 어떤 문화적으로 어떤 관습이나 어떤 우리의 그 트래디션이나 또 우리의 어떤 커스텀으로 손대접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굉장히 필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여행하는 사람들이 뭐 호텔도 없었고, 지나가다가 그냥 집에서 묵어야 돼요. 도시가 나오면 거기 들어가서 아무나 묵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으로 누가 이렇게 외국인이 들어오면 먼저 체크를 합니다. 이 사람이 혹시 스파인가 아닌가. 그래서 그냥 아무 그 해가 없는 그러한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다, 트래블러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줄을 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 집으로 다 데려가요. 데려가서 이틀 밤을 재워줍니다. 이틀 밤 재워주면서 물도 주고 밥도 주고, 그렇게 해서 잘 쉬게 했다가 보내는 이 미덕이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경에서 이 낯선 사람을 대접하는 문화는 이거는 아주 필수적이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일상 생활이었어요. 아주 고귀한 문화적인 그러한 그 헤비트였습니다. 그 왜 그러냐? 왜 그때 당시에 이런 문화가 있었는가? 오늘과 같이 예의 범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손대접의 근거는 예의가 아니에요. 문화적에서 보통 하는 어떤 예의 범절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hospitality라는 것은 그보다 더 높고 더 고결한 동기가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그네에게 이방인에게 손대접해야 하는 그러한 이유를 그 율법에 보면 신명기 10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잘 적혀져요. 혹시 여러분들 그 성경이 있으시면 신명기 10장을 보면 17절에 그리고 17절,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기 화면에도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여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니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그들을 사랑하고 나그네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나그네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데리고 나와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방랑하고 죽을 수도 있었지만 내가 너희들을 손대접하여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물을 주고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너희들을 손대접하면서 인도하여 저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그 집으로 인도했다. 너희들이 이런 놀라운 손대접을 나에게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도 지나가는 행인, 나그네들, 고아, 과부,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을 손대접해라. 왜? 나 하나님이 그들을 손대접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사용해서 너희들이 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이렇게 손대접해 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손대접의 컬링이 있습니다. 이 사명이 있어요. 호스트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이건 문화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내가 그냥 마음씨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부지 중에 우리가 모르는데 unaware 하다가 천사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한 거죠. 오늘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 때 두 제자가 그들을 조인한 아주 미스테리어스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스토리.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그래서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까 그분을 모시고 집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손대접을 했습니다. 식사도 나누고.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누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손대접하는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 천사를 대접한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대접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손님 대접하는 일이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할 줄 아는 것입니다. 많이 해봤습니다. 어떤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많이 이런 것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굉장히 정이 많기 때문에 손님 대접하는 일을 잘 하십니다. 특히 우리 교인들은 정말 가보면요, 정말 잘하세요. 음식들도 그렇게 잘하시고 특별하게 참 그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 할 줄 압니다, 이미. 그렇죠? 뭐 특별하게 무슨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훈련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 간단한 일을 할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그런 간단한 일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천사를 엔터테인 하는 것 같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엔터테인 하는 것처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이 한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만약에 누가 우리 교회를 비스를 했는데 그 사람이 하루 묵을 곳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열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내가 오픈한다면 누가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분을 누가 손대접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It depends. 그렇죠? 그 누구예요? 그렇게 물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거기에 달려있을 것 같죠.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 홈레스 존입니다. 그러면 글쎄, 이거 곤란한데, 홈레스를 어떻게, 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미들 이스트에서, 중동에서 지금 난민으로 넘어온 어떤 중동 이 무슬림 가족입니다 라고 그러면 몇 명이 오픈할까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부흥회에 우리가 초대한 유명한 목사님이다, 아주 인기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아마 너도 나도 막 하려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하루 묵어야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 줄을 쓸 거예요. 그렇죠? 너나 나나 그분을 모시고 가겠다고. 왜요? 그건 축복이니까. 그렇죠? 축복이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이 손대접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사 대접과 주님을 대접하는 일같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이 손대접하는 일은 하나님이 손대접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콜로라도에서 영어 목회했을 때 우리 교회 그 중국 사람이 왔어요. 중국 청년이 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이렇게 이 청년이 좀 awkward하고 좀 어색해서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는, 우리 들어온 지 다 한인 2세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청년이 아니었어요. 근데 일을 제가 덴버에서 목회했는데 일을 와이오밍 샤엔에서 하고 있었어요. 샤엔은 사실 딴주입니다. 딴주. 그러나 그래봤자 차 타고 가면 1시간 반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사니까 그래도 멀리서 이렇게 주말마다 내려와서 교회를 오는데 한번 내가 신방을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이 친구가 너무 고마워하고 너무 감격해하는 거예요. 딴주까지 신방을 왔다고. 그래봤자 1시간 반 주라고 한 건데. 그러더니 그 작은 나의 어떤 손대접의 그 행동을 통해서 그가 교회에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섬기는 건 일꾼이 되었어요. 그러더니 몇 년 후에 평신도 중국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섬기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친구한테 그런 손대접의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그가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믿음이 자랐을까요? 아마 그러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남아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멀리 살았고 또 차이니즈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이러한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귀한 일꾼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작은 손대접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천사와 주님을 대접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 중에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성 어린 손대접을 통하여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이 실질적으로 손대접의 영성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우선 이것부터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이 사는 그 동네에 이웃을 한번 초청을 해보세요. 초대를 해서 커피를 마시든지
뭐 식사를 같이 하든지 한번 인바이트를 한번 해보세요. 아니 지금 코로나 상황에 무슨 누구를 인바이트 한다니까? 물론 지금 하는 게 아니죠. 이제 앞으로 모든 것이 풀리면.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중에 이제 풀리면 이 말씀을 전할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아니다. 지금 해야 된다. 이제 백신이 나와서 이제 곧 이것이 배부가 되어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말이 오게 될 때 다들 모여서 이제 서로 우리가 이제 모든 교회도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서로 간에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일들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때 할까도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오늘 해야 돼요. 그럴 날이 올 텐데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러한 이 hospitality, 이 손대접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 서로 만나서 마음껏 우리가 얘기하고 마음껏 음식을 나누고 집으로 서로 초대하고 또 가고 하는 이러한 일을 얼마나 여러분 미스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 일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그러면서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또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가? 영적 집으로 초대하세요. 여러분 영적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죠? 교회입니다.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그동안 한 번도 내가 누구를 교회로 초대를 해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한번 하나님과 약속하십시오. 이번 기회에 내가 누구를 한 영혼을 교회로 내가 초대하겠다. 아니면 내 목장으로 초대하겠다. 지금부터 온라인으로 예배에 초대하십시오. 여러분 이것 정말 꼭 하나님께 약속하세요. 한 영혼을 우리 교회에 초대하겠다고. 이렇게 우리는 우리 손님 대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냥 모르는 사람과 같이 식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는 사람과 늘 식사를 자주 합니다. 늘 초대받고 초대하고. 그런데 그러지 말고 잘 모르는 사람을 한번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또는 동네에서 또는 내 교회에서 잘 모르는 사람, 특별히 새로운 교인들, 아직 적응이 잘 안 된 그런 교인들,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과 한번 같이 식사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 어떤 사람이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찾아와서 인사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나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소송거렸는데 아무도 찾아와서 인사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집에 왔습니다. 세 번째 주에 교회 왔습니다. 근데 그때도 아무도 찾아와서 인사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교우가 내가 한 번만 더 나가겠다. 네 번째 나가서 그때도 아무도 나에게 찾아와서 인사하지 않으면 난 이 교회 다시는 안 오겠다. 네 번째까지 오니까 참 많이 온 거예요. 그래도 보통 같으면 한 두세 번 하고 아무도 없으면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으면 그냥 안 올 것 같은데. 그래서 네 번째 왔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소송했는데 뭐 아무도 인사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는 안 온다 하고 집에 갈라 그러는데 누가 뒤에서 툭툭 칩니다. 그래서 뒤에 어떤 사람인가 하고 봤더니 자기 이름을 소개하고 그리고 인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알아보니까 이 사람도 처음 온 사람이에요. 세교우입니다. 자기도 네 번째 지금 교회를 왔는데 아무도 나한테 인사한 사람이 없어서 이번에 왔을 때는 내가 인사를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도 바로 세교우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인사를 하고 그 교회에 묵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내가 한번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Who cares? 포인트가 그게 아니잖아요. 포인트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환대접을 하는 것, 이 손대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통계에 의하면 세교우가 그 교인에게, 이건 미국 사람 통계입니다. 5번 집에 초대를 받으면 그 교회에 정착하는 것이 90%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한 3번만 초대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 환대가 풍성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3번만 초대하면
정말 이 놀랍게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hospitality works. 그렇죠? 여러분, 정말 이 사역만 잘해도 우리 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집에 목장을 호스트 해보세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을 호스트를 좀 해보세요. 안 해봤다면. 집을 열어서 호스트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은 너무 작아요. 조그만 아파트예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집을 여세요. 괜찮아요. 좁으면 뭐 좁은 대로 더 코지하고 더 따닥따닥 붙어서 더 친근하고 좋죠.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초대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초대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초대해서 한번 위로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작은 손대접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전에 그렇게 손대접을 많이 해보신 분들도 있고, 신앙으로 또 어려움 당한 자들, 외로운 사람들, 낯선 자들, 나그네들 남이 모르게 다 대접하고 이러한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는 분들 있는 줄 제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셨는지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지금은 잘 그 열매를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천국에서 여러분 앞에 다가와서 당신이 나에게 집을 열어주고,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따뜻한 밥을 주고 나를 환영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돌보준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관심 가져준 사람이 없는데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 천국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크리스찬 손대접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여기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두 가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에 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돈은 자꾸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해요. 우리의 욕심이 자꾸 돈에 쏠리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손대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원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손대접을 하려면 우리가 돈을 풀어야 되게, 팥개풋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대접의 영성을 가지려면 돈의 욕심을 버리고 관대함이 필요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약속, 여기 무슨 약속이냐면 이 9절의 하반절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 그랬어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Never, ever. 3번씩 아주 강하게 그렇게 절대로, 이건 무조건적인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대접을 잘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이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놓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강한 약속을 하실 수 있는가? 그것은 여기 본문 12절에 나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문 안에 계셨다가 성문 밖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처형은 항상 성문 밖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손대접의 정반대를 경험하신 것입니다. 쫓겨난 것입니다. 그때 풍습은 사람들이 성의 외부에서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줄 서면서 그 사람들을 다 집으로 데려와서 손대접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ultimate 킥아웃을 당한 거예요. 성 밖으로 내쫓음을 당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는 우리들을 손대접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그를 받아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관도 연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가 누울 곳이 없도다. 그는 홈레스처럼 돌아다니셨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손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성에서 쫓겨나가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의 버림까지 받으신 거예요. 왜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궁극적인 손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얼티밋 쫓김을 당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멀리서 있었던 나그네와 같았던 방랑자와 같았던 그런 우리 이방인과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가 쫓겨나셨기 때문에, 그가 버림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우리들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집을 살고요, 그 집이 아무리 대궐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이 내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놓고 가야 합니다. 원튼 원치 않든. 그런 면에서 이 땅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결국은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집이 없는 방랑자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귀양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쫓겨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쫓겨난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기는 아버지 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호스트로서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지친 우리들을 이제 영원한 저 처소에서, 영원한 예수님의 그 밥상에서, 그 잔치 테이블에서 호스트로서, 만찬으로서 우리를 반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은 우리들도 호스트로 부르셨어요. 호스트의 컬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다 손대접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셨을 때 이 호스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호스트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4,000명, 5,000명의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으로서. 예수님은 영원한 호스트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지치고 불쌍한 영혼들을 영원히 만족시켜 주시는 이 일을 하셨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13절에 보세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손대접의 대가를 치르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자는 거예요. 여러분, 호수가 되려면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그렇죠? 호수가 되려면 내 파켓북을 열어야 되고요, 커스가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려 여러분 일이 많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손대접이 절대로 쉬운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떨 땐 이 일이 thankless job이 될 수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음식을 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 영원한 집으로 초대하시려고 치른 그 대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도 그와 같이 되자. 계속 바깥으로 주님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이웃들을 찾고, 어려운 사람들 찾고, 아웃사이더를 찾고 영접하는 거예요. 세계오도 계속 찾아서 영접하십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에 찾아온 손님 중 홈레스 잔이 누구입니까? 사실 그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그랬잖아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가난하고 외면당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손대접하여 정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줄 때, 우리가 예수님의 호스트가 되어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천사를 대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해주실 우리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